한국 교회가 참 언제부턴지 모르겠지만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른 타종교인들이 뭐 불편해하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공개적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욕 먹어도 싸지라는 그런 분위기가 뭐 그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딱 기독교가 이렇게 조금 외면받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원인이 뭘까?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진짜 원인은 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에 있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지 못했구나.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났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욕먹는 한국 교회가 되지 않았을 텐데. 물론 모두가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죠. 솔직히 욕먹는 거는 이 한국 교회의 1% 아니 1%도 안 되는 단 몇 명이 하는 행동으로 한국 교회가 평가되는 게 그게 진실이죠.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요. 그 몇 명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거는 분명할 거예요. 만나지 못하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면 뭘 하시길래 중요할까요? 하나님 만나면 뭐 엄청난 뭐 기적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만나면은 뭔가 사람이 갑자기 180도 바뀌나요? 오늘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나옵니다. 그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 10절 말씀만 읽었지만 오늘 내용 같이 나누는 내용은 3장과 4장 전체입니다. 이 3장과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 어떤 인물입니까? 역사적으로 너무나 대단한 인물이죠. 이스라엘 200여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데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흩어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인도하는 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뿐입니까? 능력도 대단하죠. 홍해를 가릅니다. 10가지 재앙을 막 딱딱딱딱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손을 들면요. 이스라엘 그 군대가 싸우는 족족 이깁니다. 모세가 또 손을 내리면 패합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모세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대우받을 정도의 모세였죠. 당대에도 그랬고요. 모세 사후에도 그는 역사상 이렇게 표현하죠. 전무후무하다. 이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인물이죠. 자, 이제 모세에 대한 그 칭찬은 다 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모세를 뭐 이렇게 막 깎아 내리는 것 같이 말하지만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모세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에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세가요.
80살이 되었을 때이죠. 오늘 본문이 모세가 80세 된 노이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80살일 때 모세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처갓댁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처갓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양치는 일이에요. 80세가 되었어도 장인어른이 계셔요. 이드로가 있어갖고 눈치 보면서 양치고 일해야 돼요. 하루는 양을 치러 가는데 양이 풀을 뜯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풀을 뜯기 위해서 한 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그는 너무나 신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활활 탑니다. 그런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가지마, 멈춰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즉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세가 처음으로 만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그 전까지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자신이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받았죠. 어릴 때 그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신분이 자신이 원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너무나 불타는 나무 처음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하셨냐? 오늘 본문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고 계셨는지.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만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야, 잘 지냈지? 야, 오늘 날씨가 너무 덥다. 야, 점심은 뭐 먹을까?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실 때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지를 계획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요셉에게 했던 그 예언의 약속, 그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 뭐지요?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에요.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은요, 나를 통한 계획,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막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세에게 이게 웅장하게 얘기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소곤소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자, 한번 들어볼래? 이것도 할 거고 너를 통해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할 거,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너를 통해서 데리고 올 거고 너를 통해서 이만한 믿음의 그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야. 이야, 멋진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참 멋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실 걸 나는 믿어. 그게 믿음이죠. 자, 그러면 우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니까 잘 아멘 했겠죠?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이 3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은혜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우리 놓지 마시고 이게 조금씩 보시면서 우리 주보도 간간히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3장 11절 모세가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예, 아멘. 네, 처음부터 제가 안 읽었네요. 자, 모세가요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거길 갑니까? 나는요, 뭐죠? 지금 말로 주제 파악을 잘합니다. 나는요, 80살 노인이에요. 아무런 힘도 없고요. 나는요, 뭐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양치고요. 이거 하루하루도 안 하면 밥도 못 얻어 먹을지도 몰라요. 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요, 이제 아무런 자존감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죠. 그가 가장 장성했을 때, 가장 자존감이 높았을 때가 우리가 잘 아는 40살 때입니다. 그때까지는요, 그는 자신이 왕자들과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같이 뭐 무술 연습도 하고요. 같이 세상을 배웠습니다. 얼마나 지식적으로 많이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젊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30대, 40대, 너무 정정한 그때 가장 좋은 때지요. 젊음도 있었어요. 그때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뭐 용기, 배짱도 있었어요. 에휴, 해버리지 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40살에 모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갔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사건, 살인 사건으로 이제 모세는요, 모든 자존감이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람도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80살이 된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몸이 하루가 다르게 막 이상이 생깁니다. 지팡이가 없으면 이제 다닐 수도 없는, 양을 치러 다닐 수도 없는 이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산을 올라가면 한참을 쉬었다 올라가고 그래야 되는 나이가 됩니다. 그런 자신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이 계획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3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약속을 주십니다. 야, 너가 뭐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사실 이거 하나면 다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나의 약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텐데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 위대한 지도자,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온전히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다시 발을 빼려고 합니다. 3장 13절인데요. 이 걱정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그런데요가 되게 좀 그렇죠. 그런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갑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가서 그들에게 야, 나가자 말하면은 그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너를 보냈냐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데? 라고 말하면 뭐라고 제가 어떻게 말할까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아는데 그 전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14절과 15절인데요. 거기 중에서 제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소개해 주신 거예요. 굳이 소개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설명을 요구하는 게 순종이 아니죠.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뭐죠? 설득입니다. 나를 한번 설득해봐 할 때 이렇게 계속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께 나를 좀 설득해봐요 말하는 이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 순종하지조차 못하는 참 약한 믿음입니다. 그래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있잖아.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고 그가 너를 보냈다라고 가르쳐 줘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모세가 예 하는 게 당연한데 마땅한데 아직도 모세는 마음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또 그런데요 합니다. 또 걱정거리가 있는데요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저를 잘 모릅니다. 제가요, 그 사람들에게 신뢰도가 없어요. 아마 제가 가면요, 저 살인자 하면서 저를 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게 4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또 그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요. 우리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예, 나는 도망자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갔을 때도 뭐 삼손처럼 뭐 근육이 아주 좋고 뭐 사울왕의 체구가 아주 좋았다고 하죠. 사울왕처럼 뭐 야, 저 사람은 왕감이야. 뭐 장군감이야 할 만한 아무런 것이 없는 너무나 볼품없는 80살 노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야,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되죠? 그
미국 그 대통령 선거할 때에도 이게 한 번 이슈가 됐죠. 나이. 너무 나이가 많은 그 바이든이 이게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임기 중에 사망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찌 됐든지 이게 그게 먹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본인이 뭐 치매기가 있어서 사임을 했다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80살 노인이 나를 따르라 한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든지 아예 없을 거라는 거죠. 모세도 이거를 알았던 거죠. 따라올 사람 없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능력 주겠다. 그러면서 4장에 쭉 9절에서 17절까지인가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절, 9절, 1절부터 9절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 주는데, 자, 너 지팡이 있지? 예. 자, 그 지팡이를 저기다 던져라. 던졌습니다. 뱀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능력 너한테 주겠다. 다시 꼬리를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야, 모세가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뭐 사람들이 막 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로 안 끝내십니다. 이번에는 자, 너 손이 있냐? 손을 이제 넣어보라. 손을 품에 넣었더니 넣었다 뺐더니 갑자기 그 시대의 가장 끔찍한 병, 전염병이라고 인식되었고 또 저주를 받아야지만 이게 생기는 병이라고 아주 끔찍하게 여겼던 병, 나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품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손을 넣어라. 손을 넣었다가 다시 뺐더니 이제 나병이 다 사라진 겁니다. 나병이 생기게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하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세가 좀 뭐 주저주저 했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보여주십니다. 바로 나일강을 보여주시는데요.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주십니다. 세 가지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야, 이거면 사람들이 딱 보면 그 시대에는 에이 거짓말, 이 시대에는 막 이것을 막 분석하고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시대는 와, 엄청난 능력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낸 엄청난 선지자로 알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능력까지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가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세가 이번에도 그런데요를 합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 답을 해주셨는데 네 번째가 됐어요. 여러분도 지겹죠? 지치죠? 그런데 모세는 이 지치는 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주님, 4장 10절입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다 눈치를 채셨죠? 모세는 진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가기 싫은 걸까요? 가기 싫어서 이거 계속 핑계를 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눈치가 없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거기에 아이고 괜찮아 내가 이거 해줄게 괜찮아 내가 저것도 해줄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같아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또 말 잘 못한다는 모세에게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도 짧으니까 같이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너가 말 못해? 괜찮아. 내가 너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줄게.
마치 그런 겁니다. 그 뭐 회사 면접을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직원 뭐 거기서 임원이 뭐 질문을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낄 수 있었어요. 블루투스를 끼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서 누군가하고 통화를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이런 인터뷰하는 것에 있어서 달인이에요. 답을 제깍제깍 말해줍니다. 그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 읽기만 하면 돼요. 뭐 이 정도면은 면접 잘 볼 수 있겠죠? 예, 웬만해서는 잘 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신이 없다니까는 내가 너 할 말도 가르쳐 줄게. 우리 눈치 없으신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그 마음을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모세가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자기 진심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게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자기도 지친 거예요. 계속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막 핑계를 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유 하기 싫은가 보다 알았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모세가 더 이상 못 버티고 진심을 얘기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 늙은이를 보내서 뭐 하겠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드디어 노하십니다. 드디어 화를 내셔요. 성경이 말합니다. 14절인데요.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서야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네 이놈! 그러면은 네 형 아론을 말 잘하잖아. 네 형 아론을 같이 붙여줄게. 가라. 너 혹시 또 아론이 너한테 뭐 따질까봐 그러지? 아론이 너를 보기를 하나님 같이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데리고 가. 여기서 끝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모세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 말씀하시고는 모세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서야 모세가 순종하고 가죠. 이렇게 순종한 모세, 그가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것입니다. 한낱 양치던 아무 자존감도 없고 아무 희망도 갖지 않던 모세라는 노인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니까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요 완전하십니다. 물론 우린 부족해요. 우리는 모세가 말하는 게 다 맞아요. 그런데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그런데요 나는요 저것도 뭐 부족하고요. 저것도 안 되고요. 다 공감이 되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요. 그 부족한 우리를 들어쓰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족한 만큼 능력을 주셔서 채우셔서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을 능력을 주셔서 쓰시는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이 약속까지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같이 하시면서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계획 무조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서 이러한 계획을 말씀하셨고요. 또 그 계획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하여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요, 이가 여러분 가운데 모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없으시니까 우리 모두가 포함됩니다. 100세 어르신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나를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는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나는요, 애도 키워야 되고요, 나는요, 나이도 많고요, 나는요, 몇 발만 걸으면 힘이 들어요. 다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보면 그런 이유들이 정말로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족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하게 사용하는 게 40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40년 걸렸습니다.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요?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을 들으시길,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요, 네 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서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